네, 오늘은 우리 교회를 개척 창립하신 김용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철도 회사에서 철도를 놓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터널을 뚫고 있는데 터널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지하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막 콸콸콸콸 소리가 나와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진단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엄청 더 추가가 돼가지고 회사가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그 공사장에 있던 한 직원이 그냥 물을 한번 이렇게 마셔보니까 물맛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한테 이 물맛이 되게 좋은데 한번 마셔보실래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 상사는 또 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게 물맛이 되게 맛있는데 한번 마셔보시세요 하고 보냈더만 진짜 맛있네?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그래서 철도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엉뚱하게 자회사, 생수회사를 만들어서 그 물을 생수로 팔았어요. 제가 그 브랜드 이름을 지었는데 일본에서 있는 브랜드인데 엄청 팔았어요. 1년에 첫 해에 1,000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쏟아나서 막 엄청난 경비가 들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막으려고 막 온몸을 가지고 막아봐도 안 돼서 어찌할 뻔을 모르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생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고 있다면 지금 생각할 때 어떤 불행도 그것은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기간만 긴 게 아니라 무한대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이 혹시 마트에 가서 온 플러스 온 하면 이걸 기억하세요. 바로 주님은 온 플러스 무한대인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했어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터,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는 각각 무엇인가를 세웁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떤 건 금, 은, 보석, 어떤 건 나무, 풀, 집 이런 것을 우리가 한 행동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마지막 날에 불로 이렇게 사르면 남는 것은 금, 은, 보석만 남아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든지 조카가 여러분이 잘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같이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영예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탕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여기에 무엇을 세울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본문인데 우선 2절, 3절, 4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다 같이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은을 얻으리라.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섬기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장로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 제도가 아직 없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비단 교회에 있는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지도자가 될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자서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의 삶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이 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뜻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자질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 품성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뿌리가 그 사람은 그걸 인식하고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알고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주님의 원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보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스는 이게 자기 아래 직원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끌고 오면서 날 따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실적을 막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는 그 동료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 우리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보스는 이끄는 거고 강요하면서 리더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위대하고 싶으면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길 때 큰 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어 하면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소한 자입니다. 위대한 자가 못 돼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위대하다고 그러죠. 위가 크다. 그럼 밥을 적게 먹으면 위소하다. 오늘 어떤 집사님 나오고 그러는데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답이 예, 제가 요즘 말리고 있어요. 저번 2달 전보다 좀 마른 것 같아요? 별로 못 느끼시구나. 그분만 눈이 좋았네. 예, 저는 위소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아침에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바로 섬기려 하고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삶이 돼야 돼요. 리더가 되는,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열심히 자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교만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섬기면, 종의 자리에서 섬기면 돼요. 우리 늘푸른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내가 공항에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을 무슨 일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어려운 관계, 제가 이제 서울 침례교회 출신이라서 늘푸른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피 웃더라고요. 그래서 꼭 침례자 넣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침례자 뺄 걸 그랬어요. 그냥 늘푸른 교회. 그럼 장유교도 올 수 있고 성결교도 근데 그냥 서울 침례교회 전통 갖고 그냥 늘푸른 침례교회 했던 거예요. 그 주보도 멋있게 하고 막 간판도 크게 오목게 하다가 늘푸른 침례교회 갖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침침하게 생각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았어. 그때 방송할 때라서 되게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멀리서도 왔는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 중에서 한 가지 정말 제 평생의 내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 내 마음에 기준된 게 있어요. 내가 말이야 부흥에 가면 주의 종님 홍정길 목사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종이 님이야? 주는 아무 것도 안 붙이고 한다면 주님의 종 홍정길 목사 이러면 되지. 근데 더 좋은 표현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주님의 종놈 홍정길. 저는요 그 말씀이 그때 몇십 년 됐는데 지금도 늘 생각해요. 나는 주님의 종놈이다. 그런 자세. 꼭 그런 표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동호 목사님 사모님이 우명자 사모님이 계셨어요. 딱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계집 종년이군요. 유머가 있으시군요. 근데 그게 유머로 쓰였지만 제 삶에 엄청난 기준이 됐어요. 섬기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이나 책임감보다는 자원함으로 섬겨야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받는 것에 더 관심 있는가 아니면 주는 것에 더 관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교훈을 줍니다. 여기에 본이 된다는 말은 염색한다, 강한 흔적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그걸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은밀한 가운데서 좋은 일을 했어요. 주님만 알기도 원해서 남들이 알기도 원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누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같이 됩니다. 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분들의 본이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본을 줬던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늘푸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차에 좀 있으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탁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분이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친다는 것 이전의 바탕은 섬기는 거예요. 앞에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을 함께 하지만 찬양으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얼마큼 아름답게 섬기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도 기쁘지만 주님은 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마당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좀 복잡한 거 있으면 이렇게 마당을 쓴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성전 뜰 안에 그것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원해서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스스로 원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해보세요.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저 집사님, 저 형제 자매 아름답다. 나도 해야지. 평생 가서 해야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딴 분도 그런 경우 내가 평생 이 일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평생 그것을 자기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기뻐하시고 상급이 크겠습니까? 섬기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더 견고케 하는 4가지 기둥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섬김의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섬김의 기둥을 탄탄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여기 시작할 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얘기는요, 청년들아, 교회에 있는 장로나 목사들 순종하고, 이 말뿐만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아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장로는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안 맞아요. 뭐 꼰대니 어쩌니 말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입에 그런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비하하는 단어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과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별짓을 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딴 교회로 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치료할 거니까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싸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늘풍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 옛날 거 가지고 뭐 지금 써먹냐. 지금이 4차원 세계인데 자기는 4차원까지 잘 안 가면서도 그냥 잘해서 남에게 험담을 할 때가 있어요. 험담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다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그건 존귀의 앞잡이라고, 존귀를 이끌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다 때가 있어요. 김용호의 오늘이 그냥 한 시간에, 한 순간에, 한 계절 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수십 년 그리스도인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단계, 순간순간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뭘까요? 겸손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기둥, 두 번째는 겸손의 기둥이에요. 자, 겸손은 자신, 그 마음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가 겸손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베드로는 이 교훈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그건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되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에 대한 위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비교되기는 예화의 인물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스펙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가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메가더 밑에 부관도 하고 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좀 이렇게 담대하고 막 당당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참 겸손했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별 5개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유럽에 책임받고 태평양 지역 책임받는 각각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이 패기만만하고 실력 있다고 생각한 메가더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있던 아이젠하워가 됐어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높이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대통령까지 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준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으면 정말 이와 같이 낮아진 게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애우라고 애들한테까지 암송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잠언 2 곱하기 2는 뭐죠? 4. 잠언 22장 4절 말씀은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손 들고 좀 암송해 주세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힌트 드릴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거 아신 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싶죠. 맞습니까? 예, 이게 한 7명 정도 아멘 했는데 나머지 분은 아닌가 봐.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요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게 펑펑 주님의 일에 쓰고 싶어요. 또 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처음에 입사 콜을 받았을 때 어떤 자리에 자기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자리가 있겠어요. 저는 전혀 어떤 권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권위주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명예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영향력 미치게 돼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날이 갈수록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집사님께서 건강하셔야 돼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을 얘기해서 제가 깊이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집사님 정말 존경해요. 평생을 아침 일찍 오셔서 교회 안내하시는 거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큰 상을 그분과 그 가정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내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비법이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 대가는 첫째 뭡니까? 재물. 두 번째 뭡니까? 영광. 세 번째 뭡니까? 생명. 그러면 겸손하면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다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겸손하자! 네,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 겸손의 기둥이었다면 세 번째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기둥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만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 문제, 두 번째가 경제 문제, 세 번째가 노후 문제였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오늘 보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내 마음이 딱 합쳐서 함께 일체가 되면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세상에 풍파가 아무리 세도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내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찢어져 있으면, 나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그 틈 사이에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염려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사역자들, 설교한 사람한테는 토요일 날부터 주일날 아침에 설교가 끝날 때까지 사탄은 각종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힘없게 하려고. 그때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염려라는 건 그런데 염려는
목을 졸라는 말에서 시작돼요. 목을 졸라매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해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려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망가뜨립니다. 근데 이런 염려를 퇴치하는 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관심 있으세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만 찾아주세요. 네. 관심 없는 분은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찾겠지요, 다. 안 찾으면 자기만 손해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요, 성경에 있는데 쉬워요.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하기 어렵지 쉬워요. 자,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나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가 나와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다같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염려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평강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평강을 가질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기둥은요, 평강의 기도예요. 평강의 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염려하고 평강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염려가 옵니다. 기도를 하면 염려가 도망가요. 믿습니까? 기도를 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해답이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을 무척 힘들게 할 때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점장이한테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이 자기 인생을 못 풀면 점장을 지금도 하고 있겠습니까? 철학, 상담학 다 필요 없어요. 성경. 바로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수십 년을 임상시험을 끝냈어요. 정말 마음에 각종 염려가 많아요. 여러 가지 아까 그 보험에서 연구한 그와 똑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마음의 평강을 갖고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삼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거죠. 염려는 문제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바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멀리 가게 놔두세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염려 반대는 평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시편 138편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위대한 말씀을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1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니이다. 나는 내 영혼에 힘을 주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간구하는, 내가 기도하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가족의 단톡방에 올렸어. 그리고 암송하자, 애우자. 저는 그날 막 서너 번 요즘은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서너 번 애워주는데 요즘 3박 4일 애워야 돼요. 그래서 애웠어요. 그리고 이걸 써먹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네 번째 거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되게 유치하죠? 목사님 2분만 더 쓸게요. 오늘 뒤에 순서들이 있어갖고 네 번째는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8절 9절 다 같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질질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선배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 후배들이 일을 다 당하고 있고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근신하라예요. 근신하라. 세 번째 근신하라입니다. 이게 근신한다는 말은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깨어라는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바로 이것은 뭘까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죠. 내가 아까도 했지만 주님과 내가 일치되어 있으면 사탄이 둘 틈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받습니다. 평강의 평강을 받아요. 복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이 사탄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막 무섭게 공격적으로만 우리에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듯이 살살 꼬리치면서 은근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시켜요. 강약을 다 쓰는 게 사탄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압박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압박하는 유혹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 틈을 노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킬살자는 사탄을 보세요. 우리가 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때, 유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것이고 종이의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겁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유혹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힘들고 이 사탄이 틈을 타서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집중해서 주님이 함께한 것을 마음에 크게 믿으면서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 사람 있을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깊이, 그러나 주님이 함께한 것을 꼭 믿으면서 해야 돼요.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어느 정도 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능력이셔서 충분히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병마야 물러가라 해요. 마음에 신기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평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떻게 할지어다. 내 아들이 잘 될지어다. 우리 부부 사이가 잘 될지어다. 관계가 잘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래서 네 번째는 경계의 기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네 기둥을 세웠어요. 첫 번째 무슨 기둥이었죠? 섬김의 기둥. 두 번째는 뭐였죠? 겸손의 기둥. 세 번째는 뭐였죠? 경계의 기둥. 네 번째는 세 번째가 뭐였죠? 평강의 기둥. 네 번째가 경계의 기둥. 이 네 개를 잘 세워보세요. 그러면 견고한 집이 됩니다. 터가 견고한데 이 기둥까지 견고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것은 터는 주님이 주신 거지만 이걸 세우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크게 믿으십니까? 네. 여기 보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알아요.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를 친히, 천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인생이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손을 탁 들어서, 요즘에요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쫙 길게 하면 다시 힘이 나요. 딱 들고 하늘 향해서 하는데 눈을 감고 아무 상을 안 그려요. 예수님의 멋있는 이쁜 미남상도 안 그리고 그냥 하얀 백지 상태의 상을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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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 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요. 그건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강담두놀 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침마다 시작을 해요. 정말 유치한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네.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죠?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거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잡다한 생각이 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 번 하고 주님 송축합니다. 강담 두놀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왔죠.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리더십을 줄 때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1장 9절 암송하십시오. 이 좋은 말씀은 늘 암송이었어요. 그러면 더 무기가 됩니다. 애들한테 애우게 하세요. 돈을 10,000원씩 주더라도 애우게 하세요. 그럼 그게 평생에 이 말씀이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가슴을 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로 더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